할렐루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드림으로 2023년 9월 20날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73장입니다. 찬송가 73장.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제가 진 성경 구역성경 909페이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시편 148편은 찬양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즉 찬양하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도전과 선포로 시작해서 그 도전과 선포로 끝나는 수미상관 구조, 보통 이렇게 성경이나 문학 작품에 있어서 처음의 시작과 마지막 끝이 이렇게 같은 시 구절이나 표현으로 등장할 때 그 내용이 이렇게 통해지는 그런 작품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시의 구조입니다. 즉 머리와 끝이 똑같은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똑같은 내용은 강조되는 그 내용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48편은 이제 표지어가 없어서 누가 언제쯤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우리의 오늘날 예배로 치면 송영에 해당하는 즉 예배의 도입부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의식에서 많이 사용되어졌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48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찬양하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 그 근거들 내용들이 우리가 일상 개인의 삶에 대한 그런 영역보다 정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의 의해 피조물 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편 148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의 찬양의 주제를 다양하게 다른 시편들 앞에 나타났던 146편, 147편, 150편에 이르기까지 이 5편의 이제 이 시편을 할렐루야 이렇게 시편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한 시들인데 그 시들 중에서도 좀 독특하고 다양한 그런 한 편의 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게 될 때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양하고 그 안에 각양각색의 독특한
정말 크고 작은 모든 피조물들이 각각의 고유한 목적과 그리고 그 지으심을 받았는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계절을 지나면 봄에 피는 그러한 새싹을 통해서 여름을 지날 때 여름에 우리가 만나는 자연의 환경을 통해 가을이 됐고 겨울이 되면 그 각각의 계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상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피조물들의 모습이 꼭 위대하고 아니면 찬란하고 화려한 것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소한 들꽃에서도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고 아주 작은 그러한 곤충들을 볼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참 다양하고 그 놀랍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되는 그러한 때가 있는데 오늘 이 148편이 바로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을 노래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천상에 있는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에 까지 이르는 것은 이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만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내용으로 나아가고 11절부터 13절까지에 이르는 표현에 보면 이제 온 인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이 14절을 나중에 따로 좀 읽을까 이런 고민이 막 있었던 14절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을 두신 그 민족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시의 구조나 이 내용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차츰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 시의 흐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특별히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에게 새 날을 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어제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성실하고 완전하게 지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에게 새 날을 주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보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삶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참 저는 이 아침이 귀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피곤한 중에서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저와 다른 마음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삶의 자리에서 발견하며 깨닫고 고백하는 그러한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48편을 통해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시간을 지날 때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고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통해 주신 그 명령을 행하는 것들도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것은 오늘 이 하루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48편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시편 145편을 보았을 때 그 시편 145편은 모든 그 내용이 하나님을 송축하자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었던 것을 보고 함께 우리가 다시 찬양으로 올려드렸던 것처럼 이 시편 148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며 찾으시는 그 마음, 그것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 전통에 따르는 그러한 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이 1643년 7월 1일에 아일랜드, 즉 아일랜드 의회에서 이제 새로운 성직자 임명과 내란 도중에 발생했던 이단들을 좀 판단할 목적으로 이제 웨스터민스터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회의에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칼빈 주의 전통의 장로교 이제 목사님들 121명과 평신도 대표들 30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4년 7개월에 걸쳐서 쭉 회의를 하면서 성직자 임명할 때 그들에게서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해야 될 그러한 신앙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파고드는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종교회의를 이제 개최하고 4년 7개월에 걸쳐서 쭉 이제 3가지 문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 3개의 그러한 이제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큰 신앙적인 교리를 정리한 그러한 자료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소요리 문답이 평신도들에게 묻는, 평신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고 하면 사람의 제1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4년 7개월 동안 이 151명의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모여서 그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정말 그 긴 시간을 들여서 성경에 대해서 진지하게 살펴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그 151명의 대표되는 사람이 꼼꼼히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이제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요리 문답, 즉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사람의 제1 목적, 첫 번째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무엇인가 하니 그 사람의 첫째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이 정리되어진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의 첫 번째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따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첫째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과 시인의 마음을 한층 더 공감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우리의 찬양의 표현으로 드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그 첫 번째 그 시인의 고백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할 그러한 이유,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의 온 삶을 들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말씀을 통해 명령하심으로 온 우주 만물, 이 땅에 빛과 어두움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이 나누어지게 되었고
그 궁창 아래의 물을 하나님께서 한 곳에 모으시며 이 땅에 육지라고 하는 땅이 묻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곳에 또 하나님께서 온 이 땅의 생태계에 필요한 동식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새들을, 바다의 물고기를 살게 하시는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을 빚으셔서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 거하게 하신 그 첫째가 하는 사건, 창조의 첫날에 그 일주일에 이르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따르며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그 기쁨의 관계,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그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보며 사랑하며 가꾸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이 자연 만물들도 마땅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하지만 우리 인생들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과 환경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근거는 무엇이고 하니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먼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홀로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고 그분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 사회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사회 맞나?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회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때때로 의문이 들긴 하지만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여호와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 만물과 이 사회의 모습들,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모습으로 회복할 것을, 또한 그 나라를 이루어갈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 모든 인간이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신뢰하며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대할 때 우리는 이 사회도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이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이 곳곳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어 갈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이 시편의 구조를 통해 보면서 느껴지는 그런 마음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천상세계의 피조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7절부터 10절은 이 지상에 지어진 피조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11절부터 13절은 모든 인류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귀한 이름과 그 영광을 두신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를 지었던 이 시인은 이스라엘 민족, 즉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이 그 백성의 뿔을 높여주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이 그분의 존귀한 이름과 그 영광을 두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닙니까? 이 시인의 고백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되새길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맺어진 관계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언약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고 구체적인 그 사건을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겠다라고 맺으신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과 맺은 그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에 이제 애굽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맺어진 시내산 언약으로 그 약속이 결론 맺어지게 되는데 그 언약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을 지켜가신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스라엘 민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 맺으실 때 잠자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들에게 그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했지만 자꾸 애굽을 바라보며 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그러한 이들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 그리고 열매 맺으신 그 관계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과의 관계인데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던 그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와 그 돌보심의 그러한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된 이들의 삶의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임마누엘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도 아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요청한 것도 아니었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아 너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 오늘 동일한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러한 믿음과 또 그 삶의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었나, 지난주에 수요사경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세례받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분기점이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그 사랑을 노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시편 148편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의 모든 형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계심을 인해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과 존귀와 합당한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